구원 지도론 벌써 몇 강째인가요? 우리 벌써 9번째인가요? 우리가 8강까지 들으면서 구원에 대한 어떤 그 성경적인 체계가 여러분에게 섰으리라 믿습니다.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신앙생활 하는 속에서 느꼈던 거하고 또 성경적으로 깊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과정이 그 구원을 위한 과정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사탄의 세력이 구원을 하지 못하도록 반대의 역할을 해왔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성경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구약은 육체적인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신약은 영적인, 내적인 우리 심령의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조라든가 우리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또 이론들과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거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성경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구원 얻은 자로서 그 구원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구원 얻은 자들은 아직까지 그 구원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구원 얻은 자의 삶,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도 각각의 어떤 회사라든가 또 어떤 모임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단체에서는 그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 단체를 살리기 위한, 그 작정을 살리기 위한 지침들을 만들죠. 한 가정을 보더라도 가훈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 가정이 그 가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구원 얻은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으로서 그 행동 지침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계속 이렇게 외우고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해가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사실 구원 얻은 자들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행동 지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데 우리 구원 얻은 자들은 구원 얻은 자로서의 그 삶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 주기도문은 사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어요.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죠. 산상수훈이라는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설교로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온 그 방식을 초월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새로운 지침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쳐 지키라는 그 내용도 바로 이 산상설교. 이 산상설교의 내용은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천국 시민으로서의 행동 지침을 예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가라는 것을 보려면 물론 이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 준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문서서를 배운 것처럼 이제 마가나 휴자를 통해서 마태나 누가는 자신의 자료들과 함께 복음 썼죠. 그래서 두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차이는 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거 배우면 알겠지만 당신 청원에 세 번째 청원이 빠져 있고 소명이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빠져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 얻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라는 걸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주기도문이 어떤 구성책에 들어가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복음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마치고 말라기에서 다 끝나면서 이제 구원 얻을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되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되기 위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 되기 위한 그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가 복음의 복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복음이죠. 그 시작을 임마누엘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처녀가 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니 그를 예수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임마누엘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제일 28장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하여 제자를 양성하고 예수께서 생애를 다 이제 마치시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것을 이 땅에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살던 그 율법의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라 하는 거죠. 거기에서도 역시 임마누엘로 끝났는데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해서 임마누엘을 마치면서 이 과정 속에 이제 그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5개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 두 번째가 10장에 나오는 파송설교. 그다음에 세 번째 설교가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죠. 하나님 나라 비유 설교. 네 번째가 18장에 나오는 교회 설교. 다섯 번째가 이제 24장에 나오는 종말 설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의 설교로 이루어졌는데, 5개의 설교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을 상대로 쓴 것이에요. 유대인을 상대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들의 지침은 다시 새롭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루어진 지침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율법에 대한 지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장 사모했던 것은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뤘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모세오경이
토라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완전히 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 모세오경적인 삶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모세오경과 관련해서 5개의 설교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요 사이사이마다 이제 이적과 기사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바로 산상 설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떤 법인가를 이제 가르쳤는데, 겉으로 살던 것을, 겉사람으로 살던 것을 이제 이 속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이 첫 번째 설교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디에 있죠? 산상설교인데, 이 산상설교에서도 이제 5장에서는 우리 할복이라고 있잖아요. 할복에 대한 내용을 설교해 줍니다. 중요하죠? 6장에서는 이제 특별히 주기도. 그래서 7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생활 지침이에요. 생활 지침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내용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뭐든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대부분 보면 이 성경의 이 편집 구조를 연구하는 그런 이제 성서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아요. 항상 중심적인 내용들을 그 패러그래프나 아니면 장을 볼 때 중간에 위치한다.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중간에 위치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상설교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운데인 6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6장의 마지막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6장 33절이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6장에서도 가장 중앙에 위치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9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의 위치가 이렇게 이 산상설교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또 깨닫게 할 때에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누가복음에 되어 있죠. 마태복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 중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이 산상설교가 시작된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세상에 살던 겉사람에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속사람에 대한 법칙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이제 마태복음에 어디에 이 주기도문이 차지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이제 구성을 보면, 말씀대로 주기도문 여러분 이제 다 영어로까지도 다 외웠잖아요. 시험 보실 때 전도사님 이상들은 이제 영어로 아시잖아요. 로드스 프레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를 처음에 읽을 때 프레이어 이렇게 읽었었는데 그 잘못 읽은 거예요. 이거는
Y가 있어도 그냥 prayer 이렇게 prayer, the Lord's prayer 이렇게 해야지. the Lord's prayer. 플레이어가 아니라 플레이라고 하면 노는 겁니다. 이거 플레이. 그러니까 pray 하면서 또 prayer 이라는 단어고 prayer 이렇게 발음을 해요. Lord's prayer.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다. 자, 이것은 이제 처음에 부름, vocation, 부름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부름.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 그죠? 제가 이거 저기들 그냥 인쇄체로 쓸게요. 필기체 관련해서 부름. 처음에 이제 이 파더가 나오죠. 파더. 그래서 아버지 할 때 이 아바. 이 부름을 우리가 기도할 때 삶 속에서 맞아요. 이 기도라는 것은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래라는 것이 아니라 빌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생활 지침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생활 지침.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일단 찾을 때는 내가 행할 때는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 그래서 이것은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하늘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진짜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생각이나 내 마음속으로 행하는 것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 아버지야. 이렇게. 여러분과 저 사람 하나님 아버지 같이 사탄의 아버지 같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더 헛것이에요. 항상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진짜 저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그죠? 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입니다. 생활 지침이에요. 우리는 삶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부름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소명이 나와요.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속에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이렇게 끝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for yours,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이 kingdom, 나라와 the power, 권세와 the glory, 영광. 자, 이것도 보면 삼위일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체인 거죠. 나라의 통치권과 또 그 권세와 영광.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와야 능력인 거예요. 세상 얘기나 하고 세상 것을 물든 뭐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그것은 참고예요. 세상 것은 참고.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될 것은 생활 지침. 그래서 가훈이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가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의 영광은 나라, 말씀을 통한 나라. 그리고 이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예수의 권세를 얘기하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아서 내 이름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세는 이 예수에게 있다고. 특별히 이 권세는 죄를 사하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는 일치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의롭게 한다는 건요, 벌써 그 사망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죄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보혈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보혈,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권세는요, 얼마나 큰 권세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생활 지침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도요, 가장 큰 기쁨이 언제 있었나요? 한국의 역사적으로 볼 때, 저는 이제 해방이라고 보는데, 해방. 그렇죠? 근데 일제를 살다가 해방받았잖아요. 예. 그때에 얼마나 기쁨이, 이것은 큰 절기죠. 절기라서 광복절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그만큼 이 위대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로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관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된 육체적인 해방이지만, 그 예수의 피의 권세라는 건 우리 그냥 예수의 피 막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 땅을 향한.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나라 사람. 우리는 그러한 이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진짜 지금 믿습니다. 그거만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환경과 조건, 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에 살듯이 내 마음과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 사건들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영광 돌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권세. 또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은 이 똑사에서 이 세상의 어떤 빛과는 같이 않아요. 이거는 바로 성령, 영적인 빛이에요. 성령에 의한 빛이에요. 성령에 의한 빛.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는 건 영광으로 오셨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아버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마지막에는 결국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실제적이고 인간적인 면을 이렇게 파헤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주기도문일지 몰라도 결국 이 마태복음은 이제 성령을 집어넣는데, 이 성령은 마땅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가 여기서 기록한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주기도문은 이제 당신 청원이라는 게, 당신 청원의 세 가지와 우리 청원의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당신 청혼에 3가지, 우리 청혼에 4가지. 물론 이제 이 우리 청혼에 이 3번째, 4번째를 합쳐서 하나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학자는 이렇게 7개의 청혼으로 얘기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름이 할로우드 비요네. 그리고 네임. 할로우드 비요네. 그래서 이 네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요.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행동 지침이에요. 행동 지침. 그러니까 이 행동 지침을 잃어버리고 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소망도 없고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게 어디 있겠어요. 가정에서도 가운을 세워놨어도 그 가정에 해당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가운데로 살지 않아요. 어떤 회사에서도 그 회사의 어떤 행동 지침을 딱 냈으면 그 지침대로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지위도 얻고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행동 지침대로 살아야 나중에 천국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지. 그 지침과 멀리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중언비언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 외식하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책을 보겠지만 다 외식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외식, 또 구제를 해도 외식이에요, 외식.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남 보이는 데서 구제하고, 이렇게 금식도 그냥 막 금식한 것처럼 남이 봐달라는 식으로 하고, 이런 외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서 저 어느 자식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께서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주님께서 계속 타일렀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이 첫 번째 청원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번째는 킹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킹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죠.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막 귀신 내쫓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임하게 살려면 성령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내 소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기도를 해도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행위해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그냥 태어나는 것까지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 찬송에도 그게 있는데, 성령으로 우리 성경을 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다 성령.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온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성령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육체의 소욕이나 내 육체의 능력으로 살았지 성령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지침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이 주기도문은 십계명이나 사도신경하고 이 2개를 완전히 승화시킨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사도들이 한 것이고, 또 이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율법을
육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살도록 얘기해준 지침이라고요. 생활 지침이에요. 십계명도. 그러나 이 두 개를 완전히 완성시킨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대로 살면 십계명이나 사도신경에 대한 믿음, 십계명에 대한 행동 지침을 다 완성한 거예요. 완성.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비유라고 했던 게 그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십계명도 안 지켜. 이 주기도문대로 살면 십계명을 다 지킨다. 지킨 거라니까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 세 번째는 will be done on earth. will be done as also.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이죠. 이제 다 머리가 좋으셔서 it is in heaven. 그렇죠?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 땅, on earth,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가 우선입니까? 하늘이 우선.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을 보고 이 땅에서 이 땅이 우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도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해. 그렇다면 이 땅의 것은 우리 육체, 이 겉사람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하늘의 것은 겉사람은 절대 못 구해요. 우리 속사람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의 삶이 속사람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속사람부터 마음을 먼저 먹고 육체로 움직여야 된다. 육체로 움직이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것은 외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11조를 해도 의와 인과 신은 버렸어요. 그건 없어요. 그냥 11조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드린 거지. 그러나 그 드린 자체가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서 진짜 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야 그것이 온전히 드린 거다.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거는 손해본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본 거. 하나님 받지 않는 거. 하나님 받아야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행한 거는 다 헛거래니까 괜히 헛싸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그렇다. 그냥 행동대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먼저가 하늘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당신이라는 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 살겠다는 그 이제 신념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지침으로 볼 때는 이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리라. 더불어 주시는데 이 더불어 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You must today our daily bread. 그래서 달라는 today 오늘날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양식. 그래서 사실 이제 브레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양식 브레드 빵인데 그래서 이스트 섞이지 않은 빵. 그래서 어떻든 일용할 양식, 우리 육체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양식이에요. 물론 이제 이 양식을 해석할 때 영적인 양식도 구해야 된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1차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육체의 것을 얘기하고 있고, 현재. 육체적인 것. 우리가 육체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먹는 거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매일매일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서 우리 육체도 건강해야죠. 그래서, 오늘 양식. 또, 하루 지나면 내일도 오늘 양식이 되는 거죠. 오늘 양식. 그래서 현재적인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forgive. Forgive us our debts.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에게 죄진 자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forgive us,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 먹는 문제만큼 죄의 문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죠. 그것처럼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용서해줘요. 자꾸 죄를 만들면 안 되죠. 이것은 과거이고 내적인 육체적인 내적. 과거이면서 내적. 현재이면서 육체적인 거고 과거이면서 내적. 죄는 이제 과거에 진 거죠. 예? 과거에 죄 진 거 용서해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ead us not into temptation. lead us, 우리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not into, 빠지지 않도록. 어디에? temptation.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그 마귀를 경계하며 살아야 돼요. 아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대적하라. 이것은 미래적이에요. 계속 템테이션은 앞으로 미래적으로 계속 올 겁니다. 계속 올 거예요. 이것들을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그게 아주 하나님 나라 생활 지침이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굶주리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분명히 노리고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과정 속에 몰았다가 나타날지, 이게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도 때가 되면 나타나지만 이 사탄의 세력도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때가 되면 그랬으니까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고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생활 지침 속에 이 세 가지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현재적인 것, 과거적인 것, 미래적인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이고 내적이고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세 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육체적인, 내적인, 영적이 이건 데일리 브레드는 뭐 영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먹는 것도, 말씀을 먹는 것도 뭐 매일매일 먹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 구조상으로 볼 때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빵으로서 육체적인 걸 얘기하고, 시험 드는 거, 그 다음에 용서해 주는 거. 여기서 용서는 사실은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건데, 우리가 죄 용서도 있지만 죄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적인 마음으로 막 미워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혼적인 거, 미워했던 거, 막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해야 된다.
또 우리 죄는 우리가 용서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요새 그래서 혼적인 육적이고 혼적이고 영적인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 주시니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 아버지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또 이런 마음의 죄도 서로 용서해줘야 되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서로 그것을 먹도록 해야 된다.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의 아버지. 이거 다 우리에게 죄 진짜를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주기도문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뭘 알 수 있냐면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인데 우리가 그런 제자들과 같은 거야. 그러면 셀의 입장이거든요. 셀과 셀이 모여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그 생활 지침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나만 의식하면 안 돼.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더인지 아니면 구약적인 사람. 거기에서는 이단과 사이비가 그런 데서 나오는 나만을 생각하는 거.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알고 해도 나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이단이 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또 남을 무시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사입이죠. 나만 우리 교회만 진짜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만 진짜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하나인데. 또는 어떤 개인적인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적인 교회지. 우리 교회라고 벌써 그게 사적인 교회지. 진짜 교회는 하나예요. 믿는 자들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게 합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니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악에서 구하는 게 뭐죠?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evil one. 그래서 one 이건 이제 부정대명사잖아요. 부정대명사에서 one은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evil one 어떤 악한 것 이렇게 해서 악한 것인데 이제 우리 one을 해석할 때도 이제 중성을 해석하냐, 이렇게 남성을 해석하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서는 사탄, 악한 자로부터 왜냐하면 이제 템테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템테이션과 관련된 원은 사탄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그러니까 결국 사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건 우리는 이제 사탄을 아니까 이빨 빠진 독사와 같다는 거 아니까 그건 뭐 아무리 자기가 날뛰어봐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빛이 어두우면 빛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그런 빛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항상 악한 존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종말적인 건데 그래서 당신 청원과 우리 청원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주기도문은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you yourself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카데시라든가 이제 그 당시에 그 기도가 유대인들이 하던 기도가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기도들이 대부분 길었어요.
그것을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1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지침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기도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것을 보면, 부름과 성령, 당신 청원, 우리 청원, 요 구조를 일단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내용을 이제 다 아니까, 일단 아니까, 그래도 가르칠 때는, 뭐 내용만 알면 되죠. 영적으로 다 알면 되지.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면, 머릿속에서도 안 잃어버리고, 내 영혼에도 들어있고, 더 좋잖아요. 양쪽으로 다 하면. 그러니까, 이 부름이라는 것이 있고, 당신 청원 3개가 있고, 우리 청원 4개, 소명이 됐다. 그래서 당신 청원은 십계명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서 서로 사탄에게 당하지 않도록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일용할 양식 주고, 우리 청원이죠?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될 것들이다, 이거야. 그래서, 당신 청원 3개와 우리 청원 4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이 소명, 마지막이 소명, 이 소명은 누가복음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그래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요 3번째 유일 미다하는 얼스 요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진 요게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2개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랑 그냥 아버지요 이렇게 나온다.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결국 요 3개인데 요걸 이제 부름이고 뭐 청원이고 이거를 다 떠나서 이거를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다 이제 분리를 해봤어요. 저는 이거를 그래서 천주 치수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데 요 부분을 보니까 이게 부름이었잖아요. 부름 이게 이제 성부론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분의 신앙이 그다음에 할로드 위원회 이게 성자론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계시했나요? 누구를 통해서 계시했나요? 아들을 통해서, 그렇죠? 아들을 통해서 원래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자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킹덤 캄 이거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죠, 이제. 성령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일단은 성령으로 막 귀신도 내어쫓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의와 평강과 신학이 넘치게 되고 막 이렇게 성령으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은 뭐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진 것 중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임금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는 그런 성경적인 그 지식으로 볼 때 그때 하늘에서 어떤 뜻이 이루어졌냐면 패스온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사탄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쫓아냈죠. 쫓아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는 이 우주는 심판하기 위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 땅에서 심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다 신문하고 그렇죠. 네. 인간이 그 사탄에게 속으니까 이렇게 막 채찍질해가지고 죽이는구나 이런 거 다 알았고 마귀의 그 광야에서도 다 알았고 주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빨리 그것을 내어쫓고 성령 충만해서 다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와서 이제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심판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심판한 장소가 필요 있어요? 이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종이충 말려서 불못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늘에 갈 사람은 이제 자기 임무를 다 마친 우리들은 교회라고 그래서 주님의 몸이 돼서 아버지 품으로 갈 거고 다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사는 동안 심판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와서 심판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활 지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이제 구원론에 해당합니다. For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이건 이제 이 빵을 주고 용서를 해주고 이런 건요. 이거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들어오면서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청원으로 들어가요. 우리 청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교회에서 물론 이게 다 교회에서 하는 거지만 교회에서 할 일이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우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큰 사명은 그거예요. 진짜 서로 부족한 것 채워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해놓고도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많아요.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한 거지. 그런 사람은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왜냐면 하루라도 몸이 안 아플 리가 없어요. 그래. 분명히 뻔해요. 진짜 우리가 그런 것은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내가 자꾸 잘했다고 그러면 그 성품이 나를 사로잡는 그 성품이 무슨 성품이겠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 성품이 아니에요. 세상 성품이지. 세상 문화 속에 사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 나라 문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지침.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세상 문화는 귀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성격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버려야죠. 그걸 버린다면 진짜 이거는 큰 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지침대로 살 수 있는 길이 그때 열립니다. 그게 안 되면 이 지침대로 살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도와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7에 49, 490번이 아니라 게마트리아에 의하면 완전히 용서해라. 계속적으로 용서해라. 죽을 때까지 용서해라. 그런 의미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이거는 이제 정말 두 개는 정말.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하나는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신 청은 세 개, 우리 청은 세 개 개발을 생각했는데 네 개가 맞아요. 네 개로 보는데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런 쪽으로 것을 종말을 줘서 마지막에 오면 올수 마지막에는 영적 전투예요. 마지막에 종말 시대는 영적 전투. 왜 영적 전투일까요? 종말이 오면 올수록 사탄은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이제 심판받을 써니까 이제 형벌받을 때가 된 줄 알고 끝까지 이 성도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성도를 이겼다는 거는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언제 이겼냐면 아담 때 이겼어요. 아담과 하나한테 사탄이 이겼어요? 아담이 이겼어요? 사탄이 이겼죠. 그러니까 이기고 계속적으로 또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해줬는데도 이 사탄은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이겨요? 사람은 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겼다는 건요, 겉사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겉사람으로 지니까 내가 속사람까지 진 줄 알고 믿음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 영혼까지 먹히는 거죠. 영혼까지 먹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질 수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한 사람도 안 져요. 믿음이 있으면 사탄에게 한 사람, 내 육체는 죽을지언정 영혼은 지지 않아요. 영원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이 승리가 가짜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나요? 아니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헛되이 만든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말 좀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우리는 이렇게 이제 미혹에 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믿음을 강건해야 되고, 또 이 사탄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것은 이 당시만 해도 초기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는 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이제 뭐 악에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탄을 빼앗긴 것을 빼앗아 와야죠. 이제 그래서 삶이 돼야죠.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빼앗아 와야죠. 종말론적이고, 또 이제 마지막 이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성령은 이제 천국론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구조도 이건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성경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거는 이제 정통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학회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은 조직 신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여러 또 각도에서 조명하면서 이걸 이제 선정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주기도문 자체는 질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이제 이 내용들을 마태복음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하는가를 보았고, 또 이 로드스 프레이어 구조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보고 결국 그 주기도문이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6장 이후에 얘기한 거죠. 그렇죠.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에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그렇죠. 거죠. 이걸 가르쳐주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의 나라의 의를 어떻게 구하나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의는 그 나라의 그 생활 지침이거든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니까 천국의 생활 지침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 지침은 의를 구하는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더불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 지도론이 구원을 지도사로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삶 속에서 구원 얻은 자의 삶에서 가장 절정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절정적인 것이 주기도문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서는 가장 그 절정적인 그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에 의한 삶이에요. 그 십계명으로부터 율법이 막 613 율법들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건 이제 내적인 법이에요. 이것은 우리 속사람의 법이에요. 그 십계명은 겉사람의 법. 그러니까 겉사람이 없어지면 십계명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겉사람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사람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오셔서 그 첫 설교가 마태복음에서 지금 마태복음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의 믿음은 그런 겉사람의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율법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삶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생활 지침이니까 네 속사람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인간이.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구약시대는 그냥 주여, 여호와여, 나의 신이여 이렇게 부르지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지 여호와 야훼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는 처음이에요. 이것은 우리 속사람만 우리 마음을 통한 영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을 그 코에 생기를 넣었을 때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 같은 인간이 됐던 거예요. 그걸 담이라고. 담이라는 건 피라고 했죠. 피를 담이라고 그래요. 아담. 그걸 영적 DNA. 그렇죠. 영적 DNA.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딱 좋죠. 영적 DNA. 그러니까 이 생기는 영적 DNA예요. 하나님의 DNA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 해도 육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그러시고 그 DNA를 보면 우리 속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영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같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으로 와 계신 거지. 하나님. 그래서 인자로서는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영으로서는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선교를 할 때 애들이 예수님이 둘이에요.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인가요? 그렇게 물어보자. 그러니까 인자로서는 하늘에 오르셨지만 영으로서는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이렇게 공기가 다 편만해. 우주에 공기가 다 퍼져 있듯이 무소부재하게 다 퍼져 있듯이 하나님의 영도 다 퍼져 있지만 받는 사람만 받는 거죠. 전파가 딱 퍼져 있지만 그렇죠. 그걸 감지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전깃줄에 이 전도 이 전기를 탈 수 있는 그 재질이어야 되는데 플라스틱으로다가 전깃줄 만들면 아무리 전기를 보내도 안 통하는 거죠. 바로 그런 현상이죠. 영적으로 막혔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도 들으면 진짜 내 속에 이게 통해서 하나님의 지침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무나 저기 대다 놓고 이거 해보세요. 이해 못해요. 못해. 우리니까 이미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받기 어려워요. 그 방송에서 어떤 좀 알만한 목사님이 주기도문 이렇게 하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걸 하면서 더 이상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 평생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 한 구절 때문에 자기가 평생 산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걸 할 때 그 의미를 알면 그것이 얼마나 그 속에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면 그걸 함부로 이렇게 못하는데 주문 외우듯이 막 한다. 이런 얘기를 언뜻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렇죠. 개인적인 어떤 그러니까 소견을 얘기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마다 다 개성이 틀리고 거기까지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이제 뜻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나가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밖에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틀리면 이것을 못 받는 거죠. 그냥 겉으로만 받아들일 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주기도문이 나올 때까지 또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종교라는 것, 다시 말해서 신을 섬기는 상황에서 하나님도 신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이건 창조주라는 것이지, 이 세상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엄청 많은데, 이 신을 섬기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알고 있던 거죠. 나를 섬기든, 다른 신을 섬기든,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도 사항, 이것이 이제 종교의 3대 요소로 모든 종교가 구제를 해요. 구제. 진짜 좋은 일 한다고 열심히 하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뭐 큰 종교를 대부분 보더라도 구제 다 하잖아요. 구제 하죠. 그리고 기도 다 해요. 기도 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이 종교의 이제 3대 행위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게 다 다른 하나님의 이 다른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제는 여기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여러 가지 쭉 있는데 다 외식. 기도도 외식. 중언부, 금식도 외식. 그냥 뭐 남들을 보는 데서 나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진짜 신에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종교 행위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걸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얘기한 건데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고 기독교를 크리스찬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진짜 그 종교 행위를 이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른 종교처럼 행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외식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대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지침 받을 수 없다. 생활 지침 받을 수 없다.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그들처럼 외식해서는 안 된다. 외식하지 말고 또 의로워진다. 그 의로워지는 것은 여기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은 은밀하게 계신다. 그래서 너희가 구제를 해도 은밀하게 모르게 구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나 다른 데서 돕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상을 잃어버리느냐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의 상을 받느냐, 이 가름길. 이걸 깨닫고 상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저한테 좀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이것이 겉으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은밀히 계신 하나님. 은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그 유명한 이단과 사이비일수록요, 그 기도 소리가 더 커요. 어떻게 보면 그 호랑개교 뭐 가면 거기서 막 소리 나고 이 무당도 막 붙이면서 그거 하고 이거 보면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더 잘 나나 봐. 그러면 진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 그럼 진짜 그러한 예수의 심정으로 내 심정을 다 간절하게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지. 그런 간절함도 없이 그냥 외식으로 내가 막 외쳐서 나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이거 이렇게 할게요. 저거 이렇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면 이건 다 종교에서도 다 해요. 부처님한테 가서도 부처님 나 이거 왜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자녀 이렇게 해서 뭐 공양해서 뭘 원하십니까? 다 된다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니라.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처럼 뭐 막 외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외치는 건 주위 사람 들으라고. 진짜 우리가 또 금식도 뭐예요?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안 하는 것처럼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 되죠?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 아니 금식하는 사람 무슨 기름 딱 바르고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뭐 안 먹은 사람 같아요? 먹고 막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있으면 금식하면서 이렇게 저 사람은 금식한다 이런 생각 안 들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세상에 귀신이 모르게 귀신도 모르고. 그렇지. 귀신 모르게 금식하는 것도 귀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나만 통한다는 거야. 세상에 알리지 않는다는 거지. 세상에 알리면 귀신이 들어요. 세상 그 말에 그러고 있잖아요. 뭐 아침에 말은 뭐가 듣고 밤에 말은 뭐가 듣는다고 그러죠. 뭐 아침에는 참새, 새가 남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든다. 이런 그 하나의 그 풍요로운 그렇죠. 속담처럼 영적으로 그래요. 진짜 우리 말이요. 근데 이 영이 움직여요.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 그 말씀이 이게 영이 생명. 우리도 이 말에요. 귀신의 생각이 들어있는지 성령의 생각이 들어있는지요. 벌써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냥 딱 안다. 저 사람 말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말이구나. 지금 어떤 계획 속에서 이것을 이루려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다 아는 거야. 분별이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거죠. 모른 척 하면서. 왜? 그거 알았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 생기니까. 모른 척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그게 용서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다 그러려니 해야죠.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러려니 하고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게 행해줘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름에서 제일 처음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은밀하게 그 하나님은 은밀하게 계시다는 게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고 그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중보자 되시고 또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권세 모든 권세가 그로부터 나왔고 거룩하신 분. 이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은밀한 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우리 머리칼까지 세입과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모르겠어요. 그 영적인 분이 그까지 우리 혼의 이 마음 모르겠냐고. 다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면, 그렇게 자존자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온 우주에 우리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 후세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것까지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대에 천지천명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계속 부탁하고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신이 와서 그래 내가 하나님 행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부탁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고 덜 부탁했다 그래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항상 주님.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과 임마누엘 사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와 모든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요.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의인이죠. 은밀히 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때 은밀하게 알리지 말고 절대 사람에게 알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알리는 순간에 다 뺏어가는 거예요. 새들이 듣고 쥐가 되는 것처럼 벌써 사탄의 세력들이 다 뺏어간 거예요. 이제는 은밀하게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런 식이죠. 이게 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뭐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9시간 다 돼서 여기까지 뭐 혹시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구제 지금 외식하는 거 얘기했는데 헌금하고 또는 뭐 기독교회 이름으로나 기독교인이 또 진짜 무슨 구제 자선 기부할 때 그 드러내는 거 그런 위험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많죠. 네. 그래서 헌금 같은 것도 근데 그런 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예. 찬반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또 거. 그게 은밀하게 너무 또 진행이 되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또 있잖아요. 투명하지가 아니, 주체가 그거는 정말 투명하지 않고 그게 왜 예수님 그러냐면 같은 마음으로 하면 안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되는데. 그런 교회들은 부정한 교회가 있거든요. 진정한 교회는 의심하지 않아도 제대로 할 텐데 의심하게끔 만든 교회죠.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가 대부분 그래요. 근데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크면 어차피 당회나 뭐 이런 데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큰 교회의 단점이 그거다. 진짜 성도들이 서로 못 믿어. 아니 그게 무슨 교회라면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돼야 교회 아니겠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 다 틀려 서로 의심해요.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참 이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를 방불케 한다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큰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 물로 다 쓸어 나갔어요. 그냥 그 산꼭대기에다가 방주어 짓던 그 8명 외로는요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오는 것으로 더 진실하게 남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돼. 남은 못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 따라가야죠. 그건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속더라도 할 수 없어요. 속으면 뭐 어때서 그래요? 하나님이 속은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는 의심하지 않고 했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풍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난해도 좋고 무시해도 좋고 십자가에 못 박혀도 좋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남이 뭐라고 했든 누가 옛날에 그래도 전봇대로 일을 쓰시든 똥뚝간에 가서 낚시를 하든 나는 모르겠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되는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표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어떻게 그래서 세상이 악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한 거죠. 하나님이 잘못된 그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사니까 99%가 이렇게 살고 1%가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그래도 1%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로 갈 거예요? 그렇다고? 아니죠. 두 부류예요. 여기로 간다는 것은 구원 얻기 힘든 거죠. 지금 마음이라도 여기를 먹어야 내가 이렇게는 진짜 못할 것 같은데 해도 마음이라도 이렇게 먹겠다고 아멘 해야 돼. 아멘. 이게 아멘. 네. 마음입니다. 속사람들. 내가 이쪽으로 끌릴지라도 이게 원칙이거든요. 은밀하게 주에 계신 하나님이 알아서 속이는 것까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만약에 여기서 그거 정리하는 사람이 속였다 다 알아요. 이 사람 우리 말한 거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웠냐 이게 교회에서 진짜 교회에서 그런 자를 세우려면요 진짜 그냥 다 가지라고 해도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해서 단 10원이라도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냈다고 내니까 세워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막 또 열을 낸 것 같은데, 열을 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죠. 그래요. 기본 원리와 원칙은 변함이 없는데, 그 문화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 따라서 약간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20, 30년 전만 해도 그런 거와 이렇게 해도 그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가 되게 그러니까 성숙하니까 네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 약간 뭐 이 사회학자의 좀 스타일인데, 사회학은요, 이 사회학의 제일 중요한 건 적응이에요. 적응하려다 보니까 적응하는 사람은요, 이게 99% 아니라 40대 60이면요 60으로 들어가요. 나빴다. 그게 사회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타락하면서 손해 안 보고 어떡할 거야. 내가 손해보더라도 영혼은 살아야 된다. 그게 사회윤리예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살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종교의 그 행사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싫다면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구성하세요. 여러분 구성해서 그렇게 참 교회를 만들어요. 그게 방주예요. 이 시대 노아 방주예요. 자꾸 그런 데 껴있지 말고, 신실한 교회 한번 만들어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해보자. 저는 그걸 외치는 거예요, 지금. 전 성도의 신학화.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그렇게 해보자. 그게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 아니겠어요? 서로 의심치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는 교회. 마음이라도 가져보자. 마음을 가지면 내 다음 세대라도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 마음이라도 없으니까 그 세대가 안 나와요. 참, 이 성경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시대도 움직이고요.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막 핍박했어도 그 불 속에 가서 이것을 지키면서 이 1% 사람들이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고 그 정신이 청교도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 시대의 선교가 됐고 이 땅에 왔는데 다시 또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개혁적인 이 교회도 지금 타락이 돼 있어요. 그 계시록 13장에 나온 대륙에서 나온 그 짐승처럼 바로 그렇게 화돼 있어요. 짐승화돼 있어요. 적그리스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적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진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신앙하면서 여러분 지도자들하고요. 지도자들은 진짜 일반 성도들하고 틀려야 되고 또 우리는 특별히 진짜 그리스 영성 신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영성 신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한 그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못해도 마음이라도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시다. 그거예요. 주기도문 특별히 여러분의 주기도문을 이제 이렇게 외우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생각하시고 진짜 더 깊이. 자,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은 마칠게요.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